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이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에 찾아갔는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접을 하죠. 영접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그 집에서 유숙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 군대의 사람이 유대인 집에 유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8절 말씀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위법을 넘어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태도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결국은 이제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성령받게 하는 이런 길로 인도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가능성이 준비되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 태도, 성령님과의 관계, 어떤 태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죠. 보자기 같은 그릇에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하늘에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 듣는 그런 환상을 보았죠. 그런데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제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가라,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님은 결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거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당신의 의견을 주입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격적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공감하시고 고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평상시에 항상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성령 받기 전이죠. 그때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제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고난과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태도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자,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 다음에 죽은 다비다를 고칠 때에도 베드로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마음으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법을 넘어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이죠. 유대인의 전통이죠.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법이었습니다. 자,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당하고 또 파면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게 위법인지 알지만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전통이나 법이 아니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에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알아듣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십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순종해보고 따라가 보는 이런 삶을 경주할 때 성령님의 음성은 더 잘 들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더 편하고 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행했습니다.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환상도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러면은 그 음성을 알아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또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묻는 겁니다. 어쩐 일로 왔느냐.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 혼자 따라간 게 아니라 요바에서 온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베드로 혼자 이방인의 집에 갔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모진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같이 대동하고 간 것은 그 형제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간 일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만 되면은 증인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상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집에 갔고 또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이제 같이 증인으로서 증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졌지만 그 다음에요.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하고 수긍할 만한 이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두 사람의 형제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증언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아무런 오해가 없도록 객관성을 갖추는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